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지키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들한테 7교회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회들한테 편지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전 말씀의 1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음성이 들려서 음성을 이렇게 돌아보니 7 금촛대를 보게 되었고, 또 촛대 사이에, 그 금촛대 사이에 어떤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먼저 요한은 그 촛대 사이에 있는 분을 인자 같은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 영원한 권세를 부여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인자 같은 이에게 허락되는 모습이죠. 요한이 본 환상이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요.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기에 나타난 왕의 모습, 또 대제사장의 의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면서 아주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다 구약 안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모습,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팔은 풀무불이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자, 이 환상의 모습도 그냥 기록된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결하심, 주님의 주권,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의 환상 가운데 그가 본 모습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였던 메시아이시고, 또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인물을 오늘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견된 인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완벽한 메시아이시고 완벽하게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부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참 상상을 많이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날선 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아주 밝게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이 해같이 비쳐서 아마 우리는 감히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모습이고요. 감히 너무 순결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힘이 있어서 강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요한도요, 이런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 17절 말씀에 그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았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상상했던 그 모습,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만났던 그 모습,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모습과 일치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설레이고 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분명하게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본 7별은요, 다행히 그 해석이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7교회의 사자이고요, 또 7금초대는 7교회를 가리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위엄 있는 모습으로 그 환상 가운데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7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끝까지 따라가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전한 편지이고요,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위엄 아래 놓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이간질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면, 물론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절대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관자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감히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메시지를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진리에 올라타야 되고, 혹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빨리 돌이켜 그 진리 가운데 다시 올라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야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이 7교회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뒤에 있는 말씀들을 또 많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의 말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기록된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이 있음을 칭찬합니다. 2절 3절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가 내 행위와 또 수고와 또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도 드러내고 또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았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사실 이 칭찬은 요한의 큰 관심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4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나로 나오는 말씀이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내가 옮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즉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따라오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처음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원리가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들을 선민으로 구별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따르지 않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칭찬이 있었는데 2절 3절의 할애에서 많은 칭찬을 기록했는데 왜 단순히 그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했어요. 행위와 수고, 인내, 또 다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배격하는 일, 또 더 나아가서 참고 게으르고 견디고 인내하는 일, 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물론 분명하게 그 답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 사랑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어쩌면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도 신앙을 배웠으니 열심히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했고 그들의 인내와 성실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다른 어느 성도들보다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처음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핵심으로 선포했고 바울도 강조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사랑이고 또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신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텅 빈 강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질문이 되새겨집니다. 과연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과연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우리에게서 떠나진다라는 말인가? 그것은요,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장을 오면서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 편지를 하기 전에 요한이 본 환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만으로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격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처음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인내, 그 누구도 말리지 못했죠.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맑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 사랑 아닐까요? 저는 본문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이 식었는가 그 증거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앞서 말했던 것 같이 행위와 수고, 인내, 이단들의 배격하는 일은 부단히 애썼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기에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들이 미워하였다라고까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의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잘하고 내 것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줘야 해요.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계산하지 말고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것을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갔을 때 가능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랑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줄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하게 접근하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만 계산적이게 돼요. 언제가부터 주변의 소리가 자꾸 들려오게 되고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타협하게 되고요, 내 것을 더 지키려고 합니다. 순수함이 사라지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두려워서 떨렸던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아들에게 허락은 받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셔서 나누지 않을 수 없어서 나누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는 이 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백지 같은 맑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접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고 듣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그것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고 저희 아들이 주로 보는 게 뭐겠습니까? 다행히도 예배하는 모습이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한 번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찬양하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여 주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합니다. 혹시 의심 가시면은 이따 확인해 보시면은 할 겁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요. 어느 날 제가 둘이 이렇게 데리고 유모차에 싣고 카페에 가서 너무 이제 커피만 먹고 싶어서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정말 웃겼습니다. 그냥 웃으시는 것처럼 너무 웃었고 또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제가 곱씹고 생각해 보니 저 모습이, 저런 순수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처음 나아갔던 그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그냥 아무런 미사여구 없이 내가 기도를 잘하고 내가 신학을 배우고 내가 더 머리가 똑똑해지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주여 주여 불렀는데 눈물 흘렸던 그때, 아버지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때, 아기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거죠. 아버지가 하니까, 어머니가 하니까, 교회 와서 권사님들이 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보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너무 계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이만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서 이 정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부분을 묵상하니까요, 다 인간적인 기준이더라고요. 다 인간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를 해도 7번을 70번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용서를 내가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네가 할 수 없는 그 능력 이상으로 용서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기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우리가 재단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라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내 삶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넓으신 기준 앞에 들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무너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됨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넓은 주님의 품 안에 모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7교회 안에 다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편지를 각 교회에게 마무리하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7교회 각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 귀 있는 자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먼저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구약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선지자들이 왜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외쳤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그 멸망의 순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치는 마음으로 귀에 있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긴급하고 중요하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있으면 분명하게 모든 사람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교회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요, 당연한 걸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7교회라고 칭해 놓은 대표적인, 아마 그 요한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수하고 대표적인 그 7교회들도 귀 있는 자여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7 금초대를 거니시는 그분이 교회를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 갈 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꼭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은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고스란히 붙잡고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거닐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해머라는 주석가가 이 생명나무가 십자가를 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동의하여서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2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쓰이는 그 나무라는 단어는 이렇게 좀 특별하게 십자가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나무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를 오늘 요한이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십자가와 생명나무는 아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된 생명은요, 그 당시 섬겼던 황제
그 당시에 섬겼던 명예, 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명예,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취할 열매.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그 취할 아름다운 열매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힘겹게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처음 사랑을 계속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생명나무의 십자가, 그것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그 아름다운 환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님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수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